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막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그 자리,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기 힘든 그 자리, 예배하기 힘든 그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터뜨리시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펼쳐 가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자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유튜브를 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주 재밌어요. 뭐 요즘 인기 있는 뭐 유영우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재밌는 뭐 드라마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는 있겠죠. 재미는 있고 좋을 수는 있어요. 마음의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나 참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볼 때는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밌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나 참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 상계동이라는 아주 어려운 동네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아직도 서울에 연탄 떼는 곳이 있다라는 걸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거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랑 거기 가서 한 2시간 연탄을 한 집 한 집 날라다 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연탄 나른 우리 청년들이 얼굴에 참 보람이 있다라는, 난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는 표정을 제가 그때 봤어요. 비록 얼굴이 그 검은 연탄자에 엉망이 되었고 그 하얀 이빨이 그 시꺼먼 얼굴 가운데서 드러내며 막 웃고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2시간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시간, 이 똑같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재미있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2시간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뜻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재미있고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며 사는 인생? 그냥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한번 써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좀 더 뜻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처럼 느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아주 적은 물질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적은 물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자신들을 위해 써도 모자란 상황이 그들의 삶이었고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있는 그 작은 물질을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픔에 놓여 있는 누군가를 위해 써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 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 쓴다는 건 단지 사도 바울을 위해,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물질을 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졌던 그 작은 물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참 기쁘다, 그죠? 이게 몸에서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줘서 참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행복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좋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한 행동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왜요? 그들이 지금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자신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 한마디로 남을 위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썼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혼자 좋고 나 혼자 좋고 끝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대견하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은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 무언가를 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픈 누군가를 위해 주고 나눌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800원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방법,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고요, 했던 설교 또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한 설교에 여러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여러분 몇 사람만 다 기억나는 거지, 여러분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택시 타고 내릴 때 그 몇백 원 안 받고 내려 보시라고, 여러분. 그 교통체증에 돈벌이 안 되는 거에 짜증나 있는 운전기사가 여러분 그 몇백 원에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짧은 자동차 구간 톨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이제 톨게이트비를 내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뒤에 봉고차 한 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고차가 제가 보니까 교회 봉고차인 거예요. 교회 승합차 스타렉스인 거예요. 제가 젊어 보여도 그래도요, 제가 목회 경력이 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승합차만 딱 봐도, 운전자만 딱 봐도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지 그냥 기존 교회인지 금방 딱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뒤에 이렇게 봉고차를 보니까 개척교회 차예요.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면서 제가 톨비를 딱 내려고 하니까 800원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800원. 그래서 제가 1,000원을 내려다가 지갑을 보니까 2,000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2,000원 톨비 받는 분에게 드리면서 뒷차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러고 저는 그냥 계산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그 교회 승합차가 저를 따라오더니만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빵빵거리는데
그 차 안에 꼬마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해 막 하트를 날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800원 쓰고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하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야,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800원 쓰고 그거 받은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 내준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그 800원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털비 뭐 1200원 내면 800원 거스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차에 어디다 두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사실. 그 적은 돈이 그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돈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잘 살았다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지식과 돈과 건강, 하여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의미 있게 사용해 보세요. 의미 있게 쓴다는 게 뭐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만 좋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약한 자가, 아픈 자가 누군가에 의해 그 가진 것으로 사랑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용기를 얻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먹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먹은 게 다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은요, 먹고 운동을 엄청 해도요 몸에 있는 게 다 안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게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요,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예전에는 밥 2공기, 3공기를 딱 먹고 좀 운동 좀만 하면 그 모든 먹은 것들이 다 밖으로 다 나간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요, 밥 반 공기를 먹고 운동을 해도요 그 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요? 배로 쌓이는 느낌이 막 들어요. 얼굴은 작아지고 뱃살은 늘어지고. 여러분, 늘어나는 뱃살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돈 내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죠? 먹고 나서 집에 가면 꼭 후회해요. 야, 조금만 먹을 걸, 그죠? 그 한 입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후회해요. 내 돈 쓰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 돈 쓰고 야식 시켜 먹고 후회하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부은 얼굴 보면서 여러분 후회하고. 그런데요, 내 밥 먹는 그 돈 별거 아니고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돈이에요, 여러분. 한 끼 먹고 후회할 그 돈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우리 심리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은 참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건강, 지식 있는 것들 어떻게든 다 남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죠,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쓸 곳이 많죠. 그리고 물론 그렇게라도 써야 돼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 그걸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차츰차츰 더 많이 쓰게 될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더 뜻깊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맘때 되면요, 사실 우리 교회가요 재정이 들어가는 돈이 참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장학금, 그죠? 장학금 수여식 했잖아요. 장학금으로 우리가 몇 천만 원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쓰고, 또 추석이 되잖아요. 그럼 추석에 우리가 교구별로 좀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이웃들,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석날 또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라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 어르신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 또 뽑아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건축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물질이 어려울 때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건축하느라고 많은 빚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껴서 우리가 뭐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일을 했는데, 그죠? 풍성할 때, 부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참 감사한 신방이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새가족 신방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그 남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참 좋아해요. 남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가면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처음 뵙는 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묻으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배우고 보고 그들 인생에서 또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참 이 새가족 신방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아직 새가족 신방 안 받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신방을 받으면 다 내 식구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오늘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참 감사한 신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구원을 위해, 딸의 신앙생활을 위해 새벽마다 또 금요 규대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꼭 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딸이 용인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초짜냐면 오늘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이 신방인지 신방인지를 네이버를 찾아서 알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건 신방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간증문을 써서 내셨어요. 간증문을 써서 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기 싫고,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는데도 교회 가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에서 좀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서 또 교회 가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 와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말씀이 다 들려진다고. 그리고 자신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오늘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2개를 하신대요. 하나는 뭐 중기닷컴이라고 뭐 중장비 그 기사들이나 뭐 중장비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몇십 년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안정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어려움은 없으신가 봐요. 근데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도 이제 좀 잘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오래 믿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니고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한 분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초신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금요기도까지 나오는 우리들은요 진짜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여러분 초신자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는 우리 교회 리더 같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더 힘차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는요 그 전부터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걔도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능력의 목사인지, 그죠?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후배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저를 이렇게 알았는데 이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도사 때죠. 그 후배 목사가 전도사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회하려면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것도 많지만 저도 하여튼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기도할게. 제가 여러분 기도할게 하면 정말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정말 정말 기도해요. 근데 그 후배가 기도 부탁하길래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제 아는 청년까지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 개 만났는데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양복을 사줘야지 기도 부탁을 해요. 양복을 안 사주고. 뭐라고 기도 부탁했냐? 이제 결혼해서 이제 탔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후배가 3대 독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고, 부모님 좀 기쁘게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이듬해 아들 낳더라고요. 아들.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또 아들 낳고 만났는데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아이도 낳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사역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사역지 가게 해달라고. 또 만나서 밥 먹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 밥은 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라고 또 밥값은 내가 내고 기도 부탁까지 듣고. 근데 어느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목사라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날까?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해주면 되지 왜 짜증이 날까? 근데 그 짜증이 나는 이유를 내가 안 거예요. 목사잖아요. 사역자잖아요.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한 부서를 책임지는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데 몇 년 동안 저에게 하는 기도 부탁이 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 부탁이야. 그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 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야. 지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 좋은 교회 다 가게 해달라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후배 목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 단단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처럼 성격이 나쁘지 않으셔서 짜증은 안 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한다고 해도 짜증은 안 내세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짜증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뜻깊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들 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그죠?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정말 의미 있게 좀 더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른 교회보다 의미 있는 교회, 뜻깊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남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남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용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남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제목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2019년 9월 1일 이 구원의 날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날이 2012년 9월 1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됐어요, 딱 이제. 야, 오래됐죠, 여러분? 이곳에 온 지 3년, 제가 부임한 지 10년. 제가 이번 주 제가 이 시간 이번 주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제 9월 1일 날 제가 뭘 했냐면 이 단일화 전도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 단일화 전도팀 만들었는데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위로에 간다고 홍천에 갔는데 그날이 9월 1일 어제였어요. 제가 부임한 날 9월 1일, 이곳에 온 날 9월 1일. 근데 이 9월 1일 날 이 단일화 전도팀과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의미 있는 이 9월 1일 이 전도팀과 있으라고 하셨을까? 이 전도팀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을 위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전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 그렇게 탐방을 많이 와요. 여러 교회에서 탐방을 오는데 예전에는 교회 건물 때문에 탐방을 많이 오셨는데요. 요즘에는 심리 프로젝트 때문에 또 이렇게 탐방을 오세요. 지난주에는요, 분당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왔고요. 이번 주에는 금란교회에서 왔고요. 여러분, 분당 만나교회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아니, 그 교회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란교회 아세요? 금란교회가요, 여러분 세계 최대 감리교회예요. 저기 서울의 망우리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금란교회에서 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탐방을 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도 많고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탐방을 하고 보고 가고.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기도회 동안 추상적으로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도전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비록 여러분 그 교회보다 크진 않지만, 성도 수에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수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일으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기도로만 끝나서 안 되죠,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리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해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로 그 인생이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은 누군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를 위해 내 가진 것을 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섬길 수 있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삶,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조금 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 그런 교회 꼭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만 매여있는 인생 사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 사지 마시고, 좀 주위도 돌아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익히는 그 일에 내 가진 거,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건강이건 힘이건 뭐든지 간에 작은 것일지라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